이제 4월 26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7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갖추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온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온전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삶이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가 나에게 이를 상하게 하면 나도 그 이를 상하게 하고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눈을 상하게 해야 된다는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활이 무너지고 경제활동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한산해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살맛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른편 뺨을 때린다고 왼편도 돌려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온전한 세상이 될까요? 하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존심 문제고 내가 그한테 굴복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과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자존심도 아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흘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이 정도의 자존심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안에 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초대 기독교의 모습처럼 유무상통하는 세상이 됩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서로 고발하며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했어요. 나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재판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그냥 거둬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사람과 싸우는 모습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하는 얘기를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욥을 공격해 보라. 그 대신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아마 욥은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렇게 살으니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다고 얘기했을 때 욥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에 대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악에게 지지 않고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그냥 멀리하면서 묵묵히 내 길만 걸어가겠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 당시에 온전한 의인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악과 아예 상종하지 않고 악을 멀리해 놓고 나는 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내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나한테 오리를 같이 가자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심리를 가줄게 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은 자기만 생각하는 억지입니다. 이 억지까지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억지를 받아들여라.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난한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근데 그 가난한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께 억지로 불렸습니다. 억지로 부리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 생각 없이 오리를 가자고 얘기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겁니다. 억지로 부려도 그 억지대로 따라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꾸어주는 일은요, 꾸어주다 보면 내가 손해날 것을 알고 꾸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이것을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될까 꾸어줘야 될까 이렇게 마음 먹을 때 잠언 19장 17절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은 곧 나에게 꾸어주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이것을 내가 저당 잡겠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고 꾸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자 받지 말고 전당물 취하지 말고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에게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대주어라. 고발해서 내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몰이를 가자고 억지로 부린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돈을 꾸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삶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말씀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삶의 근거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고 우리는 땅에 사는 미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너무도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너희들이 알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인정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생각할 때 국력이 강하던가 군사력이 세던가 경제적으로 잘 살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국력이 강해도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오름이 없으면 지옥이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하나님의 오름이 없으면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우리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듯이 행위가 온전한 자를, 믿음으로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기뻐하는 자의 정직한 기도를 그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너무도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화목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야 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거나 미련하다고 얘기하거나 나가라고 얘기하면 결국엔 화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 형제에게 원망 드리는 만한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제대로 때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그 친구에게 가서 먼저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 드리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는 삶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천국을 만든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길 가다가 너를 고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먼저 화해하라, 사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상에서 실족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을 잘못 들여서 헛디뎌 넘어지는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살아서 내 눈이 실족하게 됐으면 이 눈을 빼버리더라도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낫지 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도자가 한번 실족해서 오랜 아픔을 주는 전쟁 같은 것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실족하면요 지옥을 만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실족은 뭐냐면 옆걸음 치는 겁니다.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는 모든 사람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옆걸음 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옆걸음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갈치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비틀비틀거리고 술 취한 모습으로 비틀비틀거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비틀비틀 하면서 모든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발 부탁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술 취하고 또 밤에 다녀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이젠 그 걸음걸이에서 실족함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라. 세상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옥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실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를 하나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는 1940년 정도에 시작됐는데 단순함과 소박함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밤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로 가자면 심리도 가고 또 너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모습을 다 살아가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족하지 않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든 코로나19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회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들에게 온전한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내주라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내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서 실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실속 없는 실족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경한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